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수확이 많기 때문에 창고를 더 늘려라 해서 가득히 채워놓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에 전혀 생각을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땅만 바라보고 살았지 하늘을 보지 못한 우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동경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위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물로 심판을 내리려 했을 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것을 항상 바라봤고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리라. 이게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자가, 영성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무밭에 가서 이스라엘은 포마시아입니다. 친족들의 밭을 돌아가면서 해줘요. 먼저 내 밭을 와서 김을 맺으면 나도 그쪽 밭에 가서 도와주는데 그 밭을 매다 보니까 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숨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물질로 바꿔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엄청난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인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요. 할렐루야. 위의 것을 모르고 아래 것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산다. 이건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부의 두렙돈, 이 가부가 어렵게 삽니다. 근데 두렙돈, 우리 오늘날로 치면 1,000원, 2,000원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저 가부가 최고로 물질을 많이 냈다. 하나님 예물을 많이 드렸다. 어려운 중에 그 중에 예물을 드렸으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 능서 마음도 있다고 주님 앞에 애정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뭔가 정성을 쏟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첫째로 천국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확실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전부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영원 구원의 열매, 할렐루야. 제3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치료의 열매, 아브라함의 축복의 열매, 영생 천국의 열매를 맺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충만한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놀라웠게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났어요. born again, 안우된 이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이쪽 라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하고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심어놓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였을 때 부족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구나, 천국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100배로 효실하리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15년을 성가대 봉사를 해도 제가 만나보니까 예전에 말씀을 너무나 몰라요.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좋다는 얘기인데 부흥에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위기에 그냥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다 좋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지만 학자처럼 학자혈을 주시고 신학자처럼 말씀을 진심으로 연구해서 바로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중요한데요. 말씀은 불변입니다. 만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을 쫓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제대로 말씀을 억세버려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러분, 길가에 방치된 이 밭은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씨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짜먹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딴 생각하고 공상하고 그런데 짜서 먹어버려요. 말씀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잘 나가다가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에 선교 갔는데 너무나 악조건 속이라 제가 선교대회 때 들어와가지고 이영재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권사님이, 목사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너무나 씻기 때문에 얇게 들어갔지만 목사님은 너무나 힘든 곳에 가서 기도 깊이 하시면
산에 있는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잘 될 것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도 은혜가 되지만 산에 심은 나무는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 역경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역경 시련을 견디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포사롭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도요 어린애 때 다 겪잖아요. 커서 잔병치레 많은 사람은 별 큰 병이 안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잠깐 시험이 왔다고 그냥 저를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제 유혹에 기운이 막힙니다. 이게 성장이 될 텐데 이 가시떨기가 막아버리면 성장 못하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하나님께 오픈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100배로 결실하리라. 여러분처럼 믿습니까? 제가 보면서 은혜 받은 분이 많아요. 그냥 눈동자를 옆으로 흔들리지 않고 딱 쳐다보셔. 정준희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멘.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청종하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기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립이 돼야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 법칙을 알고 신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내가 바르게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신비에 새길 때 결실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먹으면 살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 말씀을 전할 때,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먹으라. 그 말씀 먹으면 살리라.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도 먹어야 육적으로 건강하고 살지만 영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일주일에 한 번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도 기다려지고 저도 흥분되고 저는 오기 전에 벌써 흥분이 되더라고요. 찬양도 너무 어려운데 흥분이 돼가지고 오늘 좀 빨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설레는 마음으로 에레미야처럼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먹어야죠. 그래서 송이꼴보다 달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말씀을 잘 잡수시고 주일날 잘 잡수시면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간혈과 골수질로 쪼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수술합니다. 나의 도덕성과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인데 표준 결혼 척도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생일대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수로 안겨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년의 도시락 베세다 광야에서 이 소년이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버릇떡 5개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안드레가 갖다 드렸을 때 축사하시자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분해까지 한 2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낫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적지만 큰 교회. 어제 놀랐어요. 나는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검소하게 하라. 나는 그거 싫다. 검소하게 하라. 너무 화려한데 이렇게 이게 교회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때는 물물 교환했고요. 물질을 나눴어요. 물질을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사람이 나눠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인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나바 까닭에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 요도 순복음교회 크다고 질투한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크기 때문에 큰일 많이 합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수맥을 찾아서 스톱파이프를 꽂아주고, 필리핀 오지에 바가지를 3,000개씩 갖다주고, 알게 모르게 많은 구제와 나눔과 선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교회는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가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잘 돼가지고 드리고 나누고, 믿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생수,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사해바다는 썩은 물, 사수였습니다. 왜냐? 고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나눠주기 때문에 자꾸만 물이 새로워졌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또 물질의 은총도 많이 받았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면, 첫째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옷을 막을 달방의 신앙, 성령 충만으로 두 번째로 신앙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땅끝에 전하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이죠. 네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병을 고치신 예수님, 치료받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일곱 번째, 나눠주는 신앙.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립할 때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 정립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에 사역할 때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 제니 김이라고 새벽에 예배드리는데 모르는 분이 왔어요. 나중에 이름이 뭐냐, 제니 김이래. 35세 노처녀. 근데 아니 무슨 사연이었는지 올 때마다 울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는 아닌데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본토에, 미국 본토에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의 사명은 뭐냐? 세계 다니면서 거기 실태를 미국 본부에 보고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인가.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이 데이터를 뽑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근데 처녀의 몸으로 아주 약해 보이던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으로 축복을 많이 해줬고, 또 꼭 50불씩 500불씩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그래서 성탄 도우미로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갈 때 너무 고마워서 제니 천사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걸 아주 거하게 대접을 선물을 대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니 한 1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그쪽 교회가 보였습니다. 제가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코끼리 저기 마트에 그냥 이렇게 한치기로 싹 보내면 그냥 받으면 될 때, 나는 1,000불 정도 보낼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체국으로 보내겠습니다. 나중에 10,000불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그래서 본인이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환상대로 1,000,000원을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믿음도 대단하고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이 뭐 때문에 남의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두 번째, 드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시옵소서. 물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19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교회를 봉헌하고 학교를 봉헌하고 3년째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토에서 가져간 씨앗이 무용지물이야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씨앗을 나눠주고 재배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법을 쫓아서 농사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디안들과 초청을 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은요, 지금 역사가 403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입니다. 보세요. 403년 된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됐어요. 나라가. 할렐루야. 어떻게? 심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었기 때문에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미는 환경이 좋고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미를 찾아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이 북미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미가 그때도 그렇고 못 사는 남미입니다. 근데 이 북미, 이 바로 미국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황금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못 살게 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은 잘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리라.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심는 때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미국도 잘 심었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 세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대통령이 성경책을 올려놓고 선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돈의 인가드 트러스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달러를 높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땡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땡큐예요. 시편을 보세요. 계속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파는 사람도 감사, 사는 사람도 감사. 땡큐. God bless you. 할렐루야. 하나님 은총을 받아라. 땡큐. 맞아. 이것이 입에 붙어가지고 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못 살았어요. 죽겠네. 이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고를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받은 비결 가운데 심는 게 있었거든요. 대원이 대감 시절에 3,000명이 순교당했습니다. 한강에 피바다가 됐어요. 이 짝두로 쳐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세국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제합리 한 곳을요, 일제가 박해할 때 불에 태워서 한 동네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 최건웅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 순교의 피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은혜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도요, 아펜젤러 목사가 감리교 목사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제물포로 돌아가지고 인천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약 138년 됐나?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맞네, 138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감리교가 인천은 엄청 크게 세워졌어요. 인천 인구가 시민이 300만인데 100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4,300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인천도요, 엄청 귀한 도시입니다. 심어놓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께 심어놓은 대로 거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큰 부자가 되기 전에 위기에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강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원금을 다 모두 날렸습니다. 강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 자살을 떠올렸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록펠러는 통곡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온 유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줄기가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 이락 거부가 된 것입니다. 신문대로 건너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난다. 인내하고 끝까지 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조영기 목사님도 여기도 순복음교회 기초공사해 놓고 올쇼크가 왔어. 세계적인 올쇼크입니다. 빚쟁이가 몰려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목사님 일본으로 피하십시오. 아니라고. 난 여기 죽겠다고. 그 기초가 된 철골에 엎드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부흥회 가면 쌀도 주고 뭐 물질도 주는데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큰아들 희재가 밥 달라고 쌀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니까 좋은 아파트에 7층에 사시는데 그러나 아빠가 내일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얘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려되니까 궁뎅이를 몇 대 때렸는데 사모님이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손을 잘못대가지고 코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마포에 있는 어머니 친정 최철 목사 댁으로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정말 7층에서 목사한테 뛰어내리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조용히 그럴 힘이 있으면 한번 살아봐라. 할렐루야. 한마디 듣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한의은행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5시쯤 되니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줄이 막 서 있는데 급하니까 앞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경비가 어디서 하니까 위에서 보냈다니까 청와대에서 보낸 줄 알고 면담을 했는데 교회에 대출 좀 해달라니까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하나님이 담보해 준다니까 돌았나? 근데 멀쩡하거든요. 잘생기시고 눈이 초롱초롱 그래서 꿈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해줘버렸어요. 사연을. 그때 대출 받아가지고 세운 교회가 여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때 이후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청춘을 바치고 하늘나라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드렸더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드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인생을 바치고 청춘을 바쳤을 때 이 목사들은요 인생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나의 모든 걸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 자체가 다릅니다. 소명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줘만 먹고 사는 것이 목사의 길이라. 할렐루야. 물질 연도도 많이 시킵니다. 신학할 때도 별 없어요. 가진 게. 그렇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저희 동역자 정약식 목사는 너무 어려워서 아예 분유줄 우유를 못 주니까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납부금도 못 냈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내 방에서 하나님 눈물이 나오는 거야. 우리 동역자들 졸업 못하면 어떡합니까? 10명을 구제해야 될 텐데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우유도 못 먹일 처지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눈물이 막 나오는데 통곡이 나오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금요철을 여도 20개로 갔습니다. 가면은 커피 빼먹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 딱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신송자라고 독서실하는 분인데 음대를 졸업하고 편입했던 편입한 그분인데 그분이 만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10명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핸드백에서 200만 원을 딱 꺼내. 아니 준비 왔어요.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이게 몇 년 전에 35년 전인가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명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는 지금 여기도 사역 잘하고 그리고 베트남 가서 사역하고 성공했고 그리고 또 지금 저기 파주에서 교회를 세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때 저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해주시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땅에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있겠지만은 하늘에 하나님께
보물을 심으시고 하나님께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법칙입니다. 감사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감사를 받으시고, 왜? 8식구를 보내면 감사합니다.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신고 거두는 법칙을 다시금 활용했습니다. 소나 추동을 주고.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거두는 복을 받습니다. 싹 쓸어버릴 때는요, 하나님이 저주를 그냥 환경에 내린 것입니다. 가시 엉겅퀴로.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가 감사를 드릴 때 뜻을 돌이켜서 신고 거두는 법칙을 주시고 초나 추동을 주시고 바라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역사 나타납니다. 청교도들이 감사했습니다. 1920년 영국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길을 떠나갑니다. 당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기술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준비된 메이플라워는 140여 명의 가족을 태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도의 위험, 추위와 기아,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신들이 도착한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의 겨울,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그리고 풍토병으로 온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무려 43명의 가족이 죽었고, 그나마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도 농사기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음 착한 인디안 원주민들을 만나서 농사기술을 배웠고, 인디안 원주민들이 씨앗을 줘서 농사를 지어 가을에 얼마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교도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디안 원주민을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최대 명절인 수수감사일이 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이분들이 드렸던 7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첫째,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항해 중에 큰 도시 부르짖었지만 파산이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은 떠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온주민들의 호의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그 어려운 환경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셔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협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와 감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8장과 3절, 5장과 8절에 보면 하늘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금향로에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풍자향, 나가향, 소합향, 유향을 빻아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땅에서 제사 드리는 법은요,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하는 것인데 하늘도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을 피우라는 것인데 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향입니다. 기도 플러스 감사가 있어야 향기로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연락되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오망불평은 연기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매캐하다고 싫다고 그래. 감사와 찬양은 향기로운 향이 돼서 기도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플러스고 오망불평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래서 평강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면 기도 플러스 간구,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올렸을 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정심, 이게 평정심이 올 때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은 평강으로 옵니다. 특별한 응답은 메시지로 오겠지만
보편적인 응답은 평강으로 옵니다.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 감사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은 거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특별할 때는 메시지가 오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로 마지막을 마침으로 평강을 얻으시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봉사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는 항상 스마일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가 섬김 봉사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할 때 말씀의 봉사를 해야 되고요, 찬양사역자는 찬양으로 봉사해야 되고요, 방송실은 또 방송을 엔지니어로서 봉사해야 되고요, 또 전도부장은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함으로써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가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전도회들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띄워줘야 돼요. 여기 이 봉헌을 우리가 어제 같이 모여서 합력해서 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를 주일날 맞이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해야지.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봉사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가 붕대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이 봉사할 때 손발이 맞고 너무나 잘 되는데, 최근에 오신 우리 강수정 우리 성도님이 구인승 차를 갖고 계신데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홍복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닐지라도 3일 기도회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7시에 3일 기도를 했습니다. 미라클 찬양 오고, 또 우리 나강식 목사님, 고경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한 12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 날 정도에 우리 김영애 사모님이 목사님, 이 교회에 2명 오십니다. 교회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영애 사모님 교회 2명이 갔어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11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 응답 받았네. 근데 좀 있으니까 2분이 오셔서 그래서 얼마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가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건 응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분처럼 하는데 손발이 척척 맞고 너무나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차량도 생겼으니까 조기자 권사님 그 차하고요, 우리 저 성도님 차하고 몇 명 하면 그냥 우리 수련회 잘 가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거기에 따라서 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돼야 된다. 봉사할 때 나만 해도 안 돼, 너만 해도 안 돼. 우리 서로가 다 같이 더불어 해야지 하는 게 영광이 되고 서로가 기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유발하게 만든 것도 죄야.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같이 해줘야 돼요. 나만 잘하는 것 같으면 상대가 싫어해요. 이것을 심리를 읽고 상대로 하여금 기분을 언짢지 않도록,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같이 사는 삶의 방법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이렇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해도 문제, 너만 해도 원망이 됩니다. 서로가 다 같이 합력이 성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어제도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봉사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고, 그리고 절대 봉사할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 영광 목적으로 교회 덕을 세우라. 이것이 핀트가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되면은 교만하기 쉽고, 또 잘못하면 내가 낙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했다고 그래야지. 아멘. 누가 묻거든 주님이 하셨다고 하라. 난 도구에 불과하다, 난 그릇에 불과하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그릇이야, 도구야, 이렇게 잊어먹어. 근데 이렇게 내가 뭐 좀 한다고, 목사님이 설교 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목에 힘주고 그러면 보기 좋겠습니까? 안 되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면 돼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 주님이 다 하셔야지. 이렇게 우리 마인드가, 이 봉사의 자세가 이미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봉헌할 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윗이 이미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걸 모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피를 말렸기 때문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근데 이미 그 전에 모였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브라임 하나님 여호와예요, 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네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 모으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게 하였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중에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봉헌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봉헌할 때도 주님 자랑하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일부분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봉헌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로 8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부득임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려라. 아멘. 이게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집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기뻐 받은 예물을 드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교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거를 아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자랑했기 때문에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다른 것은 손대라. 괜찮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10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악창이 나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뛰쳐나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가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부평해야 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 내가 발가벗고 나왔사오니 발가벗은 것도 합당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은 욥을 높이지 않습니까? 오늘 갑절의 복을 주었고 기름 얻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봐라. 근데 놀랍게 또 그걸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과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여기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주 집안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들어올리셨고 대단한 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테스트 해봤어요. 아들을 바쳐봐라. 지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그러자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최고로 사랑한 줄 알아노라. 네가 아들보다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후대가 40대 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테스트. 할렐루야.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는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딱 줬을 때 선택지를 줬을 때 합격이 돼야 돼요. 주일 예배 드려라. 여기 나오면 합격이야. 아멘? 1시간 기도해라 하면 합격이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3장씩 봐라 하면 합격이야. 믿습니까? 시험에 들지 마라. 이것도 합격이야. 내가 이겨내면 합격이야. 아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련을 통과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구역장 세울 때 하고 조장 세울 때 하고 또 전도사 세울 때 하고 목사로 세울 때 하고 대위장 세울 때 하고 담임 목사 세울 때 다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켜야만 세우더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키우시려고 가슴팍을 넓혀주시려고 시련을 통과할 때 아멘하고 감사로 나갈 때 틀림없이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 준비돼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불교 믿고 샤머니즘에 따라갔던 그때 얻은 재물은요 예수 믿은 즉시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시금 시작되는데 예수 믿고 다시금 복을 주는데 7년을 제대로 믿었더니 진짜 복이 임하더라는 얘기야. 제가 70만 원 가지고 새로 시작했어요. 70만 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먹고도 남을 만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생활 했더니 복을 주시는데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범사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어느 마을에 God and me, 하나님과 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돌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 명소인 이 돌다리에 사인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교회에 나가기 위해 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나무다리에 떠나가는 바람에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소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만일 제가 살아난다면 이곳에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돌다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놀랍게도 소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소녀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정부리를 하면서 알뜰히 돈을 모았습니다. 돌다리를 만들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까지 소녀는 아무리 고단한 일들도 기쁘게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년 후에 마침내 돌다리를 놓을 수 있는 돈을 모은 소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소녀가 힘을 모아 놓은 다리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리 이름은 God and me, 하나님과 나, 이 돌다리가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름다운 돌다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보물을 쌓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다이소 가서 물건을 살 때 왜 코드에 찍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정립되듯이 하늘나라에는 예수 이름으로 정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나 선교할 때나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 이름을 항상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QR코드가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응답도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그리고 병든 손을 나으리라.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포인트 정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물을 쌓을 때 나의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죽순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가문을 추격했습니다. 맥스 죽순은 무신자였습니다. 술에 취해 살고 경건치 못했습니다. 결혼도 역시 무신자와 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조사 시에 560명이었는데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병이었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분자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문명자였습니다. 각의 반 이상이 창녀였습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18세기 당시 달러로 계산해 보니 약 12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죽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신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 1393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명은 주사였고 30명은 판사였으며 102명은 변호사, 50명은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습니다.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 되었고 다른 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동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사회에 끼친 공헌은 또는 환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바로 두 가문을 비교해 볼 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입니다. 성직자고 그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루자 엄청난 복을 대대 6대까지 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리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잘 심으십시오. 반드시 후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